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문화의 향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행위이자 신과의 가장 깊은 대화인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일까요? 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을 단 하나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기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도가 저 자신에게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매일같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뚫고 나아가는 기도, 즉 뚫는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뚫는 기도란 모든 의심과 불신을 넘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상태, 즉 확신의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가짐, 그리고 기도에 필요한 굳은 결심에 대해 함께 탐구하며 마침내 예 혹은 아니오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을 받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 볼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를 깊이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 단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기도를 통해 그렇게 명확한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기한 씨앗으로 심기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947년 제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의 체험을 했습니다. 제 삶의 중대한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다루고 계심을, 그리고 저를 치유와 구원의 사역으로 부르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그저 연약한 인간일 뿐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절실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말 그대로 바닥에 얼굴을 대고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게 되는 상태, 즉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것이며 이 사역을 제게 맡기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픈 이들에게 손을 얹을 때 그들의 육신이 치유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게 기름을 부으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뒤에 놀라운 표적들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여전히 기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그 길과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그리고 제 삶의 고비마다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얼마나 많이 목격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뚫는 기도, 즉 확신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기도의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각기 다른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종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릎을 꿇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은 한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 시간 동안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기도 자세 중 하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 자세입니다. 그는 앉은 자세에서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세상의 모든 광경과 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소음과 분주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시각적, 청각적 자극들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흐트려 놓습니다.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을 집중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었던 것은 아마도 바깥 세상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하고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보지 않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도 그분의 이름이며 우리가 구하는 능력도 그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세상과 우리를 분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닫아야 합니다. 기도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올바른 정신적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정신적으로 단호히 거부하고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영적 나약함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는 잘못이나 문제들을 먼저 고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는 불과 몇 분 만에 회심의 체험을 했지만 변호사는 다시 태어나기까지 몇 시간 동안의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변호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의사 양반, 자네는 어째서 그렇게 쉽고 빠르게 회심했는데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그러자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간단하네, 변호사 양반. 나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자네는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려 했기 때문이지 저는 이 이야기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기도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시키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어떤 이가 나는 겸손하며 그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가 결코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진정한 겸손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지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유함이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우리 삶의 잘못된 것들을 기꺼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결단력, 즉 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된 야곱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이름은 후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본래 다소 거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의 삶은 진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오늘날의 우리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자신의 삶과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정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어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에 매달리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천사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천사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놓아라. 하지만 야곱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천사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골시켜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눈에 띄게 다리를 절며 걷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다는 증거였고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왕자를 의미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대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비록 아니오라는 응답이었지만 그 아니오라는 응답이 종종 우리에게는 예라는 응답보다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시면 그것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하셔도 그것 또한 응답입니다. 당신과 제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응답 그 자체입니다. 저 또한 제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다가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오라는 인상을 받았을 때 저는 다시 부르짖었지만 그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니오는 저의 예보다 훨씬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니오는 그분의 예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뚫고 나아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심의 장벽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